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베드로 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고난주일이 가까웠고 이제 부활절이 찾아오는데 이 베드로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저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편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전의 시대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이전의 시대, 예수 이후의 시대로 나눠진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주의 죽으심과 합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이방인의 방식의 삶을 살았죠. 그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더 잘 알죠. 말하지 않아도 이방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산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요. 자기 의를 따라 살았다 할 수도 있죠. 자기 의. 이제는 주 안에서는 다른 방식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 때는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엔조이하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어쩌면은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사는 방식이 이방인의 방식 갖고 살았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무늬만 그냥 형식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가 되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이전의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모시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죠. 달라야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옛날에는 공유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 믿고 그 부분이 분명히 갈라진 분들이 많죠. 예수 안 믿었으면 뻔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되고 나니까 전혀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도 달라졌고 사는 것도 달라졌고 그래요.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달라졌다 이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죠. 보는 안목이나 똑같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똑같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해서 개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람이 됐으면 사람이 된 사람이 다시 개같이 살겠습니까? 안 살죠. 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보기 때문에 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삶이 그 방식이 늘 마음과 중심이 교회를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해 있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그토록 즐거웠던 그 저속한 삶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거 보면 알아. 아유, 목사님, 이제는 죽어도 그건, 예수님 말고 난 데는 죽어도 그건 못하겠어요. 아유. 그리고 이젠 뭐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주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똑같아. 사는 게.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았다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가 뭡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싫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도, 이게 다 이제는 자기에게 매력으로 느끼지 않아요. 껄껄하지도 않고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나 자신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까지 그만큼 샀으면 이제 뭘 더 거기다가 껄껄하겠느냐.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얘기죠.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내용.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죠. 여기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자,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 죄가 끊깁니다. 죄를 끊는 방법은 내가 죄 안 져야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니까 죄 안 져야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선한 생각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나로부터 내가 죄 안 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노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기 위해서 막 격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죄 안 짓기 위해서 힌두교처럼 나를 고행시켜가지고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 자기의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참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엎어서 이렇게 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흘리신 그 갈보리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되는 걸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당신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었다는 선포를 하고 그 주님의 고난, 죽음 여기에 동참하면서 살 때 죄가 끊기는 겁니다. 죄를 끊는 힘은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끊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되는데 어떤 것에 집중되냐면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이 계속 평생이 사순절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의 고난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엎어버려서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 죄가 끊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가 끊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끊쳐진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가 끊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치는 죄는 그것은 또 다른 의를 가장한 죄예요.
자기의, 자기의. 그런데 당신의 공로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 피로, 당신이 죽으신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 있는 모든 죄가 그의 공로로, 그의 은혜로 끝쳐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죄가 끊긴다는 얘기죠. 정욕을 쫓는 이들은 죄를 만들어내지만 내 육신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고난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죄가 끊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향하면 그 부산물이 뭔지 아세요? 죄가 끊겨지는 부산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저절로 돼요. 그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이 주의 이미 고난 받으신 주님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죄가 끊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하나로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되어질 때, 합해질 때, 그때 죄가 끊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없어지는 죄가 없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를 끊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한 방이면 딱 끝나요. 그게 뭐냐? 예수님 주사예요. 고난 주사.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떠면은 그리스도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그냥 애매하게 보내면 아무 소용없지만 내게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나에게 오는 고난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뭐로 삼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고난받고 싶지 않은 사람 많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 우리는 절대 고난 없고 아픔 없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오면 그때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죄에서 끊으려고 하나님이 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고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때 누구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이미 받으신 고난을 받으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끊겨질 것이에요. 몸이 필요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는 적절하게 채워져야 하지만은 원하는 것은 욕구거든요. 욕구는 다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필요를 과장하고 욕구를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 욕구는 얼마나 무섭게 우리 안에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밀히 내면을 관찰하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세심한 그 비춤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내 내면의 동기가 어떤가, 내 내면이 정말 어디서 시작된 내 생각인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내가 진짜 기도한다는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또 가졌지. 그럴 때마다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예? 그때 이거를 걷어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욕구를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아니 신령하게 목회를 하시고 정말 존경받다가도 나중에 그 돈 귀신에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 얼마 산다고 그렇게 신령하게 그렇게 주의 일 하고 그렇게 신령하게 교회를 봉사하고 하셨던 분이 그놈의 돈 가지고 아이고 남사스럽다 난사스럽다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나만 그런가 하면서 내 자아, 내 개념대로 살자 하는 것이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요, 이미 떨어져 있지만 다시 붙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육체의 때를 살기 때문에. 육체의 때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막 방종하게 대충 막 살면서 이건 뭐 다 인간다운 거예요. 휴머니즘이야. 절대 여러분 그건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랑 같이 좀 이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 정결함을 누려야 되는 것도 그러는 것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너무 앞질러 가버려 가지고 뭐가 되냐면요. 너무 방종으로 가버려, 방종.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휴머니즘, 뭐 인간다운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이방인들이 사는 그 삶을 그대로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파괴하는 길이다.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것으로 뭐하도다? 족하다. 이 말은요. 이제 더 이상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것 단서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참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로 감복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서 이것으로 나는 끝났어. 이방인들은 이걸로서 좋게. 이 굽이 갈라지는 이 구분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했을 때는요, 이런 증상으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막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이렇게 혼란을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니네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고깃국 먹었으면 좋겠다.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계속 그들 과정을 겪게 하잖아요. 막 심판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돌리잖아요. 예?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위한 고난은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영의 요구를 따라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 사도의 말과 더불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젠 영적인 삶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방인들 같이 육체에다가 맞춰서 살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세요. 맨날 향락이죠, 향락. 어떻게 하면 막 먹고 놀고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자체가 막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막 가정이 이혼하고 막 그냥 찢어지고 가정 안에 폭력이 일어나고 막 직장 안에서 막 불륜으로 인해서 막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아주 무지 완악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육체의 어떤 고통이 좀 있더라도 영의 요구에 따라야지 육체가 편하려고 영의 요구를 무시하면은 결국 육체를 따라서 영적 소욕이 줄어들어요. 옛날에 그 인디안 추장이 선교사가 왔어요. 신방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왔더니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오셨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가다가 마당을 지나가는데 인디안이 있는데 강아지 두 마리가
왔다 갔다 지나가니까 아이고 언제 강아지 낳았어? 그랬더니 아이고 벌써 몇 개월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은애. 어떻게 하얗고 검고 한꺼번에 쌍둥이처럼 나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똑같네. 검고 하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아이고 크기도 어떻게 비슷한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선교사가 얘기했대요. 저놈 두 놈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 두 놈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이 인디안 추장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먹을 거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그래요. 내가 먹을 거 많이 줘서 잘 먹는 놈이 이기더래요. 이 먹을 거 많이 주고 잘 먹는 놈이 이긴다는 얘기는요. 내가 더 관심 쓰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소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쪽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쫓아가면 성령이 쪼그라들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육체의 소욕이 쪼그라드니까 스스로 육체로 육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법 없습니다. 우리 육체 가지고 육체를 이겨봤자 가부식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요구를 쫓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생각해서 살아야 돼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죽는 날도 있고요. 심판의 날도 있고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의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심판을 의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모든 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계산하고 평가받을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의로운 생활을 하고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거하고 결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 선행을 쌓아놓고 난 뒤에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았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았던 내용들만이 결산에 남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 터가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는데 집 짓기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지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재료를 사용하는데 금도 사용하고 은도 사용하고 보석도 사용하고 나무도 사용하고 집도 사용하고 풀도 사용합니다. 6가지입니다. 그 중에 3가지는 공력이 불로 나타날 때 그대로 있지만 나무, 풀, 집으로 짓는 것들은 다 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방탕하게 삽니다. 에이, 인생은 그냥 살다가 보면 돼. 그 개나 돼지나 그렇게 살죠. 그냥 이 땅이 전부니까 그냥 그냥 땔감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 그렇죠. 여러분, 겨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이 전부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곡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간으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때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두 사람이 매를 갖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10처녀에 비해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나눠지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청지기가
그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이 전부 줄 알죠. 답이 없으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 없이 살고 그냥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말과 내가 품은 생각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때에 해명해야 할 날이 올 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모든 동기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이 행해지고 또 생각되어지고 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수 없다면은 그날 가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면은 나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그는 언제든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잘 갖고 종말론적인 생각이 주님의 뜻을 쫓도록 나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하루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오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 오늘 잘 살았네요. 또 내일 또 나한테 나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내일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에 내가 주님 뜻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요즘에 제 생각 나누고 싶은 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힘을 다 빼야 주님이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게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을 다 빼는 것이 죽음이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세차장에 갔더니 딱 세우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더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핸들 뭐라고 그래요? 시동 뭐라고 그러죠? 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아 뭐로 놓으라고 그래요? 중립으로 그래요. 기아 중립은 무장해제입니다. 차로서는. 예? 무장해고 시동 끄는 것도 무장해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어느 시점에 그 말을 하냐면 바퀴가 그 차를 잡아 끄는 고객이 딱 걸렸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걸렸을 때.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차가 저절로 그 중립이 되니까 그의 이끌리심에 그 걸려 있는 그거에 이끌려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막 쏟아지면서 거품이 되고 닦으면서 싹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놀랐어. 내가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새로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중립을 놓고 시동을 꺼서 이끌림을 당할 때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야, 이 놀라운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종말론적 생각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오늘 하루를 그냥 주 안에서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더 골몰하게 뭔가를 하려고 막 계획을 쌓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성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하루 사는 걸 그냥 부책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 하루를 그게 사는 것이죠.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근신하여 기도하고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 자신은 늘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근신하는 게 뭐냐면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내가 가지려고도 안 가져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이 근신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늘 깨어서.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지체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로 나타내냐면 기도함으로.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수직적인 소통과 아울러 수평적인 소통으로 나만 아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이익만 챙기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지체들의 허물까지 참아주는 그런 사람. 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떤지 아세요? 연약하고 불편한 사람일수록 그에 대해서 내가 저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거 참 진짜 좋은 마음인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마음 좀 닮아서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는데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리적인 그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삶이 변해서 정말로 피차서 뜨겁게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사는 그 삶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변했네. 야, 옛날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사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증거가 안 나타나고 난데 나 예수 잘 믿는다, 능력이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세를 당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허물까지 참아주고 덮어주고. 사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다가 막 못 살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욕구 안 채워준다고 그러면서 비교 의식에 쌓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손해 본다는 것이 너무나 마귀가 막 갖다 주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서로 메꿔서 살아가자 하고서 자기 손해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더 많아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이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결국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지탱하는 게 돈이라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죠. 서로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내가 다 안고 사는 것이 난 그게 더 행복하다. 내가 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보호자가 돼서 참 좋다. 이게 사랑이죠. 계산 따져가지고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내가 억울해. 내 인생 보상해줘.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면은 거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청지기는 자기 거 아니에요. 맡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쓰는 자예요. 자기에게 맡겨지는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 시샘을 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준 각각 다 다른 청지기예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타인을 위해 내 시간을 또 내 물질을 쓰는 것으로 사는 삶. 그게 내 물질이 아니잖아요. 쓰도록 준 물질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청지기는 어떤 삶이냐? 마지막 때 남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쓰는 삶.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이 올 때 오기 전에 그 한 짓은 불의한 짓이야. 주인 입장으로 볼 때. 근데 주인이 아주 이상한 주인이야. 주인 입장으로 그 사람과 청지기와 주인과 입장에서는 주인이 오기 전에 막 그냥 다 너 100만 원 주인한테 빚었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50으로. 너는 얼마? 너는 30? 10만 줘. 10만. 내가 20 내가 알았어. 이렇게 다 했어요. 주인이 오면 죽일 놈이라고. 이놈 새끼 너 무슨 짓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잘했대.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도 속으면서도 행복해 하셔요.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건 줄 알고서 그렇게 썼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건 줄 알고 사실은 내가 그거 원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네가 내 대신 잘했다. 그 얘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물질이 왔을 때 뭐가 쌓여졌을 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주인 오는 줄도 모르고 지 건 줄 알고 하다가 뭐냐면 쌓아놓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줄 아는데 넌 참 강팍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한테 맡겼을 때 그 의도를 모르냐? 그렇게 역설적인 심판이, 파라독스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있으니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여간 피 한 방울이라도 줄 수 있으면 다 흘리고 이제 장기라도 기증해서 다 죽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때 말로만 거룩하고는 그냥 지 재산을 산더미 사놓고는 그냥 종교적으로 거룩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세무사찰 들어왔더니 와 목사님 뒤에다가 막 쌓아놓은 게 장난이 아니야. 막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했네요. 어디서 헌금 들어온 것 같고 어떻게 장로님이랑 싸서 해가지고 막 좋은 땅들은 다 사가지고 제일 부자야 제일 부자. 그리고 딱 주님 다 아셔요. 그냥 다 성 프란시스를 우리가 왜 좋아해요? 신구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거야. 맨발로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다 가난한 사람 좋고는 맨발에 성장. 친구들이 다 그 재산을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요. 나누는 데 있고요. 나는 어느 누구도 이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너무 이제 가족 책임하고 다 나누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심을 알아야 돼, 중심. 얼마나 껄떡껄떡거리면서 모아놓고 불이하게 사느냐,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뭐든지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건 우리 주님이 아셔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세. 베드로서는 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고난 때를 살면서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이 힘겹고 죄가 주는 고통 힘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사랑의 수고도 이기적인 삶이 가져온 짐보다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면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더 무거우니까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조금 무겁다 하더라도 사랑의 수고는 값지고 나중에 시원하고 안식이 와요. 평안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말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기고 섬길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기도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챙기면서 사랑과 섬김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공유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다른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에 대한 뚜렷한 굽이 갈라지길 바랍니다.
뚜렷한 구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뚜렷한 그 다른 삶의 방식을 제대로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이끄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더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가 뭡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네.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네. 그 마음 가지고 행했네. 주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살았구나. 그 말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님의 목적과 뜻에 쫓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죄가 끊어지고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